여러분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경건한 성도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세요? 옆구리에 성경책을 다 비스듬하게 끼고 천천히 걸음을 걸으면서 약간 신 목소리로 할렐루야 이런 목소리 떠오르십니까? 제가 신학교 가니까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어요. 경건하고 그 단어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이미지가 무엇일까 하고 이미지를 찾아보니까 제일 먼저 그리고 많이 나오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성경책 위에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경건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면 성경 읽고 기도하는 생활, 이것을 우리는 머리에 떠올리게 됩니다. 이 말은 맞는 대답이기도 하지만 또한 100% 정확한 대답이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경건에 대한 어떤 정의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찾아보게 되니까 매튜 헨리 주석에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그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를 사랑함으로 섬기며 삶과 주의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주 폭넓고 좀 이렇게 장황한 그런 개념으로 경건이라는 단어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 경건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렇게 설명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성도의 경건을 우리는 지난주 시간에 듣는 것을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는 것을 더디하는 것, 이와 같이 좀 보다 실제적이고 생활적인 면에서 우리는 그 경건의 의미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듣기를 속히 한다고 하는 것은 듣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강조점이 있다기보다도 듣는 태도, 그리고 들은 말씀에 대한 반응에 대한 강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가지고 우리는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성도의 경건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경건의 삶을 살면서 정말 나만의 정말 이 경건의 삶을 사는 어떤 노하우, 방법이 혹시 있으십니까?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병원을 자주 다니시면은 병원에 가시게 되면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하고 그리고 진단을 한 결과를 말하고 난 다음에 처방을 해주잖아요. 처방할 때에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처방하면서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약 저런 약을 처방 주잖아요. 운동이에요. 운동.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처방해서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 약을 먹고 저것이 필요하니까 저것 약을 먹고 이것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약을 먹고 하는데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처방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운동인 것처럼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적당한 운동, 몸에 활동이 없으면은 그 병이 낫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혹 말씀을 쓰고 혹 말씀을 듣고 하는 이 모든 일들, 그 가운데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듣고 깨달은 말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말씀은 구원하는 능력이지만 동시에 순종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한쪽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동시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듣기만 하고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았어, 믿고 구원받았어 하고 그냥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을 곧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해도 된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속인다 그랬는데 누구를 속인다는 겁니까? 자기를 속인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그저 형식적으로 듣고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 오늘 말씀을 들었어. 그것으로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은 생명의 씨앗과 같은 거잖아요. 그 말씀이 부러지게 되게 되면은 반드시 그 말씀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만약 씨를 뿌렸는데도 열매가 맺지 않으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씨가 죽은 것이든지 아니면 잘못 뿌렸든지.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진정 그 말씀을 진심으로 우리가 들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내 속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되게 되면 그는 반드시 생명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저 형식적으로 진정성이 없게 그냥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듣고 괜찮다 이렇게 말하면은 누구요?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죽은 그런 말씀, 죽은 그런 삶인데 나는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교회 갔으니까 살았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의 예를 오늘 지혜로운 건축자의 비유 마태복음 7장에서 잘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왜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왜 자기를 속이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집을 짓는 구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면은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도 그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름이 지나고 우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게 됩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게 되게 되면은 그 집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모래에 집을 짓고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인다는 거예요. 왜요? 사실은 괜찮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을 이렇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신앙생활 괜찮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괜찮다. 교회 가서 예배 들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들었다고 기도했다고 헌금 드렸다고 괜찮다 말하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 붙잡고 하루를 살아내지 않으면 괜찮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야고보서에서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또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말씀을 듣는 것을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거울을 왜 보지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거울을 왜 보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거울 보는 목적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까?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것 때문에 거울 보는 사람은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거울을 보는데 남자와 여자가 거울 보는 것은 참 다른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거울 보는 것은 그 이유가 한 수백 가지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거울 보는 목적은 그 거울을 보고 점검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화장이 좀 잘 먹었나? 다른 사람들 만나기 전에 내가 얼굴에 좀 묻은 것이 없나? 화장 좀 고칠 부분이 없나? 내 옷은 좀 잘 어울리나? 내 넥타이는 바르게 매어져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등등 살피기 위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울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 거울을 보고 화장이 좀 잘못됐어요. 얼굴에 뭐가 묻어 있어요.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화장을 고쳐야지요. 예쁘게. 한쪽이 올라갔으면 좀 이렇게 맞춰야죠. 그죠? 넥타이가 비뚤어졌으면 발라야죠.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닦아내야죠. 그런데 그 거울을 보고 금방 가서 뭐가 묻었는지, 넥타이가 비뚤어졌는지, 화장이 잘못됐는지를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이거 거울을 본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거울을 보고도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은 사람은 그 거울을 보고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바로 우리 삶을 비춰주는 거울이거든요.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을 들으면은 지금 현재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비춰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달아 알았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바로 조금 전에 예를 들어 보았던 거울을 보았는데도, 거울을 보고 분명히 잘못된 것을 보았는데도 화장을 고치지 않고 얼굴에 뭐가 묻은 상태로, 넥타이가 비틀어진 그런 상태로 그냥 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죠, 비유. 비유이기 때문에 비유를 그냥 그것만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유가 무엇을 지금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단지 이 비유는 화장이 잘못되고 얼굴에 무엇이 묻었고 단지 그냥 이상한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닌다 하는 외적인 모습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요, 다른 사람이 알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교회 출석하는 것 때문에, 성경 읽는 것 때문에. 야고보는 이 성도가 말씀을 듣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읽는 목적이 뭔가,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뭔가, 그 들은 말씀대로, 읽을 말씀대로 읽고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실천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 율법을, 말씀을 듣고 잊어버릴까? 왜 금방 들은 말씀을 잊어버릴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과, 그리고 율법을,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과 율법을, 이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 이것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이게 기꺼이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이는 그냥 한번 그냥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그 말씀을 보고 있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진심으로 읽는 것, 진심으로 보고 있는 것, 한번 그냥 보고 스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고 또 보는 것. 성경의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그 말씀을 상고하는 것, 이런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무언가 말씀을 보고 내 삶을 비춰보아서 그 말씀에서 진실한 말씀을 보고 내 자신이 무엇인가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내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점점 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을 닮아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나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변화되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라, 속히 한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이요,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게 되면은 나중에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치면서 창수가 나게 될 때에 결단코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 여름이 와서 여름이 이제 이 비바람이 치는 이런 부분들을 성경은 이제 종말에 이제 멸망하지 않고 구원 얻는 사람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어떤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때에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히 어떤 그런 도덕적인 그런 축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구원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것을 상징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여서 의인으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는 말과 동일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거울을 자주 보시잖아요. 거울을 볼 때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거울 보고 잘못된 것 안 고치면 죽는다. 그냥 무덤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거울을 예를 드는 것입니다. 말을 바꿔보게 되면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깨달은 바를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한 성도의 경건한 삶이라는 것이 옆구리에 성경책 끼고 천천히 걸으면서 쉰 목소리로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신중하게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 이 장로님은 경건한 삶을 위한 이 말씀의 실천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람의 실수 중에서 말의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 말의 실수에 대해서 주의해달라고 계속해서 권면하면서 경건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여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이 내뱉어 버리게 되면은 다시 주워 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뱉기 전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함부로 나가지 않도록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혀에 재갈 물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말이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짐승들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잘 통제하고 길들이기 위해서 그 고삐를 물려주는 겁니다. 아니면 입에다 망을 씌우는 것을 말해요. 요즘에 좀 더 쉽게 표현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요즘에 사람들이 펫을 많이 키우게 되는데, 맹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길거리에 나갈 때에 반드시 목줄을 타이트하게 잡고 그리고 입에다가 덮개를 씌우잖아요. 그렇게 주인의 통제 아래 들어가게 하도록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에도, 사람들의 우리 입에도, 우리 혀에도 함부로 말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재갈을 먹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입에다가 이렇게 재갈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만큼 사람의 혀를 함부로 놀려 실수하는 것을 조심해라라는 그런 의미죠. 세상 모든 것들은 다 길들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셋째 혀는 길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마치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씀과 우리는 일맥상통한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참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입에다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함부로 말하고 너무 나쁜 말을 하고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고 너무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좀 닫고 우리 입에 재발을 먹이기 위해서 마스크를 다 씌워주셨다. 나의 경건이 가장 큰 적은 바로 다름 아닌 나의 입입니다. 우리가 정말 애써서 수고하고 오랫동안 쌓아왔던 우리 믿음의 삶이 그냥 나의 입으로 다 까먹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의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도 문제지만요, 더 큰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는 거짓되고 가식되고 위선된 말을 너무도 쉽게 너무도 자주 하고 있는 이것이 정말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말하고 부풀려 말하고 과장해서 말하고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이런 삶, 지키지도 못할 약속들을 내뱉는 이런 삶, 이런 삶을 살게 될 때에 그 사람의 경건은 뭐요? 헛것이다. 헛것, vain, 텅텅 빈, 아무것도 아닌, 아무 쓸모없는,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지 못할 그런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야말로 경건의 겉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경건은 헛된 것이어서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빈 껍데기임을 분명히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삶을 위한 두 번째의 실천 항목은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즉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실천으로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과부와 고아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가장 어려운, 가장 불쌍한 그러한 어떤 대상을 말할 때에 과부와 고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돌아봐야 될 그런 존재,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그 대상, 사랑을 실천해야 할 대상, 바로 그 대상이 고아와 가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 대상을 여러
대상으로 확대해서 살펴보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아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대상들을 다 돌아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에서 일어나야 할 실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있는 관계의 문제예요. 내가 무관심하게 그동안 지나쳐버렸던 그런 수많은 이웃과의 그런 관계의 문제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속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속도. 우리가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채바퀴 돌듯이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순박 가쁘게 돌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데, 때로는 좀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때로는 좀 멈춰서서 우리가 들여다 보게 되면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동안 알지 못했던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도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리고 흘려서 들어버리게 되면은 또 거울을 보고 금방 뭐가 묻었는지 뭐가 잘못된지를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새기고 내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는데 어떻게 한번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결심해보고 꼭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말 뜻대로 거룩한 무리라는 것이잖아요. 성도가 거룩한 무리가 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무리로 모여 있는 이 무리를 또한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또한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교회.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 있는 교회.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셨는데 우리가 원래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저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서 이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해 주셨는데 우리가 항상 이곳에만 살 수 없잖아요. 또 우리는 이 거룩한 무리로 모여 있다가 또 어떻게 해요? 저 세상으로 흩어져 들어가야 하는 그런 교회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흩어져 들어가는 세상, 저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결코 저 세상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저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통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도록 항상 유혹하고 위협하는 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은 우리 성도들의 놀이터가 아니고 일터고, 심하게 말하면 영적 전쟁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반기독교적이 아니면 비기독교적인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 성도들이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 들어가서 살게 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얼룩과 때가 묻을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가치관 속에 그냥 우리도 물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성도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 세속적인 이런 가치관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세속으로부터 지켜내는 것,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서부터 자기를 자꾸만 이 가치관을 자기 속에서 끊어내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사는,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믿음이 좋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예로 바리새인들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이들을 조심해야 하는가 하면요, 그것들을 볼 때는 너무도 경건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들의 생각, 그러나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가치관은 아주 세속적이고 세상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성도들에게 들어오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룩처럼 그냥 온 삶에 그냥 퍼져버립니다. 온 교회에 퍼져버려요. 마치 바이러스처럼 온 삶을, 온 교회를 전염시키고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끊어내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의사가 모든 처방전에 운동이라는 단서를 붙여주듯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 말씀과 기도의 삶 가운데에 반드시 내가 읽은 말씀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실천하리라는 이 실천이라는 단서가 반드시 붙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천하지 않으면요, 빈 껍데기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말씀을 듣되 말씀을 보되 정말 그 말씀을 신실하고 정말 진실하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명령하는 대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항상 비춰보시고, 그리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날마다 고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요, 좀 구체적으로 내가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하루하루 삶 속에 옮겨내어 참 경건한, 정말 주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